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금 맞나 봐요. 네, 금. 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혹시 어둠 속의 대화라는 내용 들어보셨나요? 어둠 속의 대화. 이게 뭐냐면요. 약 한 100분 동안 7가지의 테마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없어서 앞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요. 네.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눈을 뜨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빛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빛이 있어서 가능한 일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삶을 체험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에 대한 소중함까지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서울에 그런 거가 좀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아직 거의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저희 아내랑 그리고 저희 딸이 좀 크거나 그러면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안경을 찾아요. 저는 안경이 없으면 정말 답답해서 앞을 한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핸드폰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딱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 핸드폰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밤에 불을 켜지 않고도 제가 기도할 제목들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저는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안경부터 찾을 정도로 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이제 안경이 없으면 불안해하냐면 저는 그래서 보조 안경을 꼭 집에다 하나씩은 꼭 두고 다닙니다. 물론 당연히 안경 쓰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부러지면 그 다음에 아예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보조 안경 항상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안경도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 그런 안경들을 구입을 합니다. 안경이 없다고 완전히 보이지 않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도 안경을 벗어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정말 희미하게 보여요. 흐릿해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는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제가 눈이 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안경을 벗고 그리고 나서 핸드폰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이는 그런 근시도 답답한데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성소에 빛이 되는 역할인 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등잔대. 근데 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꽃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금잔대에 대해서 한번 등잔대, 금잔대가 아니죠. 등잔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군. 일단 그 등잔대도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금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은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형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직장에 있을 땐 직장인이 될 수 있고,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전도사님으로 살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갖고 또 살아가고 학생들도 있겠죠. 각자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등장되는 그것을 상징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금이 저희가 24K 얘기를 하잖아요. 순금. 근데 그 금은요, 공중에서 이제 그냥 시중에 있는 공기 중에 산화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물은 부분, 그러니까 형태는 변화가 돼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금에 대해 이게 진짜 금인지 확인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확인됐죠. 깨물었죠. 네, 깨물었죠.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네,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중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간 것이에요. 총 그러면 몇 개죠? 7개. 중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7개가 있죠. 자, 그럼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가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가지라면 이 중심에 있는 줄기에서의 나온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이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가지에 잔셋과 꽃받침 셋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꽃이 살구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몬드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히브리 원어를 봤을 때 그냥 살구 형상을 띤 이런 것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언어가 재미있습니다.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샤카드라는 단어. 살구꽃의 살구꽃 모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샤카드는 살구나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거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샤케드. 이건 당연히 뭘까요? 그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샤케드의 단어의 어원이 진짜 재밌습니다. 샤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가드는요, 경계하다, 깨어있다, 잠을 자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살구꽃은요, 어떤 부분에서 깨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있어요. 혹시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입니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초반에.
그게 예레미야의 소명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그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등잔대는요, 불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를 깨우고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우리를 경계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살구꽃, 이 원어로 보면은 샤가드라는 단어, 깨어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깨어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잔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자, 이제 중심의 줄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같은 살구꽃 형상입니다. 자, 잔넷과 꽃받침의 꽃이 있어요. 그리고 21절, 22절을 읽을 건데요. 이게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이게 약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줄기는 기준이 있어요. 가운데 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이 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어디서는 그걸 많이 사용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순금인데 한 줄기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디가 또 끊어져 있다는 거고 하나씩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받침들이 있겠죠. 잔들을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23절하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1달란트예요. 자, 그곳에서 사용하는 그릇은요 모두 순금입니다. 순금이에요. 등잔과 그리고 불집게, 불똥 그릇 모두 순금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kg. 약.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20kg에서 40kg 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금 1달란트는 34kg예요. 엄청 크죠?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 시세로 금 34kg가 얼마나 될까? 자, 오늘 시세 기준으로 21억 7,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오늘 시세, 오늘 며칠이죠? 17일의 시세로 금 1달란트가 21억 7,33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 비싸기도 하고요. 엄청 큰 양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금으로 제작된 거룩한 등잔대에 거룩한 불빛으로 성소가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럼 크기도 컸죠. 아니면 아닙니다. 34kg면은 진짜 엄청 크겠죠. 이게 아주 많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게가 쌀 한 마리 20kg입니다. 한 마리. 그러면 한 말 반인 거죠. 한 말하고 반이 더 있는 거예요. 한 말 반이 30kg니까 엄청 큽니다. 여러분, 등잔대는요 사실 지금 사용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막 등잔대의 빛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네. 아직도 만약에 이제 전통적인 부분을 중요하시는 분 어떤 교회가 있다면 가끔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모양을 형상으로만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전기로 해서 약간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쓰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등잔대는 또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국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등잔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그 등잔대는 없는데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의 얼굴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수심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주위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얼굴에 왜 이렇게 그늘이 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늘이 꼈다, 어두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은요, 또 다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죄, 염려, 불안감, 우울함, 이런 것들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두움에 사람이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요. 그 사람이 있는 환경도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일단은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은 일단은 즐거운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걱정이 없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막 삶이 어두움에 막 찌들어 있어요. 어두움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주위가 아무리 밝고요, 주위가 아무리 행복하고, 주위가 아무리 기뻐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갑자기 뭔가 어두워진다. 그러면은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쌓여진다. 차가워진다. 우리는요, 그리고 나, 자신, 가정,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어두움은 어떻게 몰아내야 될까요? 빛으로. 그쵸? 그러면 지금 당장 순금한 21억을 돈 한 21억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잘 봐서 등잔대 모형으로 막 한 수공비까지 한 25억 정도 들어가지고 25억 정도 들어서 등잔대를 만들어서 어둠을 확 몰아내야 되나요? 그럼 막 이런 직업들이 막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둠 몰아냅니다. 25억 없으시죠? 자, 렌트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하면 저희가 무료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직업들이 생겼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뭐 한 25억 들어가지고 등잔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불 켜놓으면은 그게 어둠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에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방법도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방법은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그냥 빛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 빛이 조금은 다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빛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등잔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수공비까지 한 25억 들여서 굳이 등잔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잔대가 없어도 우리는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일까요? 그런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물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되게 애매하죠. 이렇게 사셨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요,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다 아시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오히려 알다 보니까 그게 헷갈리는 건데 단순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웃 사랑하는 사랑은요, 세상에도 많거든요.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웃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가슴 아픈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고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돌려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거두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목숨 버리면 사랑할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간단한 부분부터 함께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사람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면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막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둠이 막 다가오면은 오히려 기도하기 싫거든요. 어둠이 다가오면요 말씀을 읽는 게 더 어려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한 40분에서 45분 걸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뭘 믿고 있냐면요, 아직 지하철이 끊기지 않았다, 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내 차가 지금 밀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고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을지도 모르는 이 건물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는 5층인데요. 밑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아플 때 어디 가죠? 병원 가요. 자,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을 먹든 뭘 먹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와서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 안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깊은 얘기는 하지만 않지만 그냥 쉽게 만나고 자신의 그냥 유의만 즐길 수 있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편하게만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도 한대요.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떨쳐버리려고. 그래 뭐 우리만 그러나요? 대부분 동네에서도 그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라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까지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의지하기도 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잊고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혹은 어떤 행위를 합니다. 요즘에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먹는 거 좋아하겠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더 자극적인 음식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주면서 자해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매운 것은 그냥 통각이래요. 아픈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내 삶에서 뭔가를 막 잊혀지게 하려고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동영상 시청에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가 참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시간을 너무 빨리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악한 영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친다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굿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야, 다른 거에서 너가 지금 찾는 것은 정말로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이런 말도 하셨고요. 말씀도 하셨고요. 야, 악한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쫓으면 그 권력과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냐? 통제가 되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무슨 바알세불을 통해서 뭐 악한 것을 쫓니?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막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가 막 그늘질 때 우리는 딴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빛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점점 빛이 납니다. 이것과 비슷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죠? 그랬더니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이 되고요. 그리고 그 빛은 넓게 퍼집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빛이 될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비출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큰 빛이 돼서 하나님께 또 다시 영광을 돌려서 전체가 또 다른 사람들의 빛들이 더 생겨서 정말로 어둠을 더욱더 많이 몰아낼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과 기도로 어둠을 몰아낼 때 우리는 빛 그 자체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성소에 어떤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직장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학교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이 나라에서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그것이 그 빛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행동이 변화가 될 때 우리 자체가 빛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빛이 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거의 한 25억 정도 될 만한 그런 등잔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등잔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샤가드, 깨어서 불이 되어서 비추는 등잔대의 역할,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 그 자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함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